6월 24일 안나선 기도원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변 비와 같이 부르는데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라 영원한 걸 기도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이 수요일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받자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또 주시는 말씀 받자와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독초와 썬뿌리와 그 많은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고 정결하고 깨끗하여진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 갈아엎게 하여 주시옵고 정리정돈되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만큼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고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과 부흥을 맞이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양 새 찬송가 461장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중감으로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에다 하였다. 올해의 10년 주의
우승님이 복음성가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1689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두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는 날 나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하실 은혜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 805페이지입니다. 구약 805페이지
6절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의 주제를 복 있는 사람은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전하리 목사님께서 전가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잘 있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우리에게 주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로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기 가끔 무슨 오디션 같은데 보면은 그 노래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노래를 할 때 첫 마디를 딱 들으면은 이 노래를 끝까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첫 소절 딱 듣고는 이 사람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단했을 때 이 첫 마디가 참 중요한데 제가 오늘 이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썼는데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또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복을 받으며 또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서 또 복을 받는가 자 이런 것들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또 찬양 그리고 또 시잖아요. 이 시편은 또 문학적인 장르로 봤을 때는 그 시적인 그런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참석에서도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가운데서도 시를 읽으려면은 그 시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뭐 산문이나 뭐 역사서나 뭐 이런 것 소설이나 이런 것을 읽으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성경책도 뭐 역사서나 이런 것들 읽으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쉽게. 근데 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저자가 적었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시편을 기록한 때는 벌써 2500년에서 3000년 전의 그 시대잖아요. 정말 우리가 앞뒤에 2500년이나 3000년 뒤에 그 시대의 일을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의 일부 우리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데 성령께서 이것을 다 기록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은 이 신자도 정말 우리와 같이 보통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 기록한 거기 때문에 다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편 읽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시편 1편은 이 시편 1편과 2편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시편은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중하 이렇게 나눠져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1편의 1장과 이 2편은 1편, 2편은 이 첫 번째 권의 그 어떤 서문이에요. 서문이니까 이 서문은
그 첫 번째 권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 보통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 우리 마음을 토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시편 1편, 여기 2편에는 어떤 지혜서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그 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교훈하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이 정말로 읽다가 보면 이거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삶의 현장들이 기록이 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을 대할 때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 옛날 같으면 성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상태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우리 심령이 하나님과 열려져 있어야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잖아요. 성령님과.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의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열려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1편과 2편에서 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요약을 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이렇게 편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무소부지하신 분이시잖아요. 어느 곳에서나 다 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데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 또 특정한 사람, 특정한 또 때에 따라서 이렇게 만나서 역사를 해줘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편 기자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또 응답도 주시고 이 시편 기자들은 정말로 막 신음을 하면서 막 자기 속에 있는 아픔들을 토할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을 받고 또 기쁨의 찬양으로 또 막 이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런가 같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의 그 성소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는가 하면 모세도 그 시내산에서 만나셨잖아요. 돌판을 주셨을 때. 그리고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또 성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그 산도 감람산이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우리에게는 어떤 장소입니까? 이 안나산 기도원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것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성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은 자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간직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뭐 짧은 간증을 들으자면 저도 옛날에는 한 1년 반 정도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매일같이 주일만 빼고 매일을 철야를 한 1년 반을 했으니까 뭐 주일 빼고 하면 좀 1년 조금 넘는 시간 빠지는 때도 있고 하니까 1년 약간 넘는 시간을 철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철야를 할 때 밤마다 이제 교회에서 몇 사람 그룹과 함께 철야를 했는데 뭐 그냥 밤을 샜죠. 새벽 기도가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가장 이렇게 많이 읽었던 책이 시편이었어요. 근데 시편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기도를 할 때 정말 시편 기자의 마음이 막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토해내고 이럴 때 정말 내 마음 속에서 나도 억울함들 막 이런 것들이 막 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참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도도 이렇게 그때 기도했던 것들은 다 응답이 되었고 또 그때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또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이 시편 기자처럼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 딸이 2010년도인가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 한 8개월 정도 선교를 갔었어요.
그때는 이런 핸드폰도 없고 이럴 때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선교 간 걸 허락을 한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곳은 너무 넓은 곳이니까 잡혀가도 알 수가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막 마음이 우울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때 불황기가 와가지고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텐데 눈이 막 겨울에 눈이 너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를 오픈을 못해요. 한 일주일 동안을. 근데 그래도 뭐 렌트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아주 그런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성경 필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한 4개월 전 만에 그걸 다 신구약을 다 끝냈어요. 낮에도 밤에도 뭐 시간만 나면 성경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있으니까 그 마음의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없어지면서 우리 딸이 뭐 계속 있겠다고 그러던 딸이 이제 발렌타인데이 때는 왔더라고요. 그럼 8개월 만에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뭐 물론 순교제 가도 좋았겠지만 또 이렇게 너무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이제 가가지고 그때는 제 마음도 감당하기 좀 힘들었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있을 때 정말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또 옛날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잠수를 하고 있을 때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올 때 근데 그 밑에 지역에서 잠수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쓰나미에 이렇게 밀려가지 않았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란이나 뭐 폭풍이나 쓰나미가 몰려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깊이 잠수해가 있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정말로 뿌리가 잘 박힌 나무처럼 견고하게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편은 정말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진 것과 같이 이 시편 기자도 정말 주님의 그 임재하심에 푹 빠져가 자기의 모든 심정을 다 토해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시편 기자가 받는 그 은혜를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서 제가 이 시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편 1편과 2편은 제 1권의 서문으로서 1권 전체의 핵심 요약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는 자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복을 못 누리는 자, 못 가지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1편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떤 복이 임하는지 또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1편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서는 여러 종류의 네 종류의 사람을 얘기를 했죠. 악인들, 복 있는 사람, 오만한 자, 그리고 죄인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또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하지 않는 것을 세 가지를 말했다면 이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런 복 있는 사람에게 주는 축복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먼저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인들이 있잖아요.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악하다의 특징은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뭐 이렇게 해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악인을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evil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악인들 할 때 이것과 비슷한 게 악마예요, 악마. 악마의 성격과 비슷하죠, 마귀. 마귀는 영어로 얘기하면 devil이에요. 이게 설자가 앞에 D가 하나 빠졌을 뿐입니다. 근데 정말 이 마귀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훔쳐가지고 이렇게 악인들이 사람을 꿰도록 나쁜 쪽으로 꿰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특징들은 그렇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꾀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시편 2편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의 꾀가 어떤 것인지. 시편 2편 2절과 3절 다 함께. 세상의 고난들이 있으며 가난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낸 것을 뚫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느니라. 네. 악인들의 꾀가 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자라고 이렇게 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요한 1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여기서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꾀라는 것은 이 꾀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 계시록에서 보면은 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막 꾀하는 거예요. 가문들과 또 막 이게 권세자들을 막 꾀해가지고 성도들을 대적하게 만들고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꾀함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꾀한다는 것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사는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이 죄인의 정의를 내리자 그러면은 죄인은 반대로 의인이잖아요. 죄인은 어떤 정의를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의인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인들, 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 길이라는 것은 어떤 길의 목적지가 있어요. 근데 죄인의 길에는 계속 가다가 보면 그 목적지가 사망이잖아요. 근데 우리 의인의 길의 목적지는 영생이고 생명인데, 예, 그렇게 그런데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걷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서 있지도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만한 자는 교만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좀 무례하고 방자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오만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니라. 잠언서 21장 2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망령된 자라는 것은 영이 없다, 영이 죽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만한 자의 그 말은 죽은 말이다. 그러니까 그 교만한 자가 말하는 것은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이 아니고 죽은 자들의 말이니까 그들의 말하는 그들과 함께 하여서 그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마라. 그거죠.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리를 좋아해요. 자리를 이렇게 뭐랄까 우리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자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섬김의 자리에 앉아라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낮은 곳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교만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앞서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를 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는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아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 꾀가 악인들의 꾀라고 했는데 이 꾀에 제일 먼저 넘어간 자들이 누군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에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 뱀은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깨었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깨었습니다. 이렇게 하와가 먹음직하다는 것은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이고 그 인간의 어떤 기본 욕구 외에 더 먹고 싶고 더 하고 싶은 어떤 욕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암직하고 이렇게 보암직하겠더라 그랬잖아요. 정말 눈에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닌데 그것에 치중하여서 이렇게 마음이 꼭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목의 정욕에 넘어진 거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탐스럽기까지 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어디에 내놔도 자랑하고 싶은 그런 탐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는 그 뱀이 세상적인 유혹을 제시를 할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갔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단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인간의 이렇게 배고픔을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그 배고픈 것을 이용해가지고 너 이 돌덩이를 떡이 되게 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의 그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틈을 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넘어갔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안 넘어갔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는 사람들이 알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보게끔 하는 것.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게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안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믿지 않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것을 믿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뛰어내려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과시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기에서 이제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망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내게 절하면 너를 경배하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그것에서 세상의 왕이 되고 세상을 통치하고 하는 그 이세상의 자랑에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럼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왜 이런 시험을 당하셨느냐 하면은 아담은 그 시험에서 넘어졌잖아요. 첫째 아담은. 근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 승리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승리를 하셨고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사단을 이기게 된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벌써 사단을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네. 그것을 마귀가 그렇게 깨웠고 우리 의인들은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꾀를 따르지 않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아까 그 죄인의 길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끝은 사망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길의 끝은 뭐죠? 영생이잖아요. 천국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죄인의 길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의 길에 섰는지 의인의 길에 섰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죄인의 길에 서 있는지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그거는 성령께서 너무나 죄가 너무 많으면 성령께서 가지를 못하세요. 통치함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나가지 않으면은 그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은 그 죄는 다 심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회심리학자 그 에리슨이 이렇게 어떤 심리 발달 그 과정을 8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아기들 때 이렇게 자라면은 신체가 이렇게 발달을 하듯이 우리 사람의 심리도 발달이 돼요. 아기 때부터 이렇게 발달의 과정이 있어요. 유아기 때의 발달, 그리고 뭐 아동기 때의 발달, 청소년기의 발달, 청년 때, 그리고 뭐 중년기, 노년기 이런 발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발달 과정이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그 발달 과정을 뭐 걸어야 되는데 그 걷는 과정을 못하면은 어떻게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발달 과정에서 제대로 발달을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동기 때 부모님에게 칭찬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야지 이 자존감도 생기고 이러는데 부모에게 계속 억압을 당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억압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발달이 안 돼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의 인격이 자존감이 낮아진 그런 인격. 나중에는 좀 어딘가 좀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그런 사람으로 성장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발달 과정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년기의 발달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노년기의 발달 과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인생들 예를 들어 내가 60이다. 그러면은 60년 동안 살아왔던 이 과정을 정말 내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되돌리고 싶은 그런 사건들도 있고 그런 미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예를 들면 뭐 시어머니에게 너무 힘들게 겪고 살아왔다 이러면은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서 그 시대의 시어머니는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자기를 잘 관찰을 해서 그래서 이해를 하면서 그것을 다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그것을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노년기 때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아픔이나 상처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다 수용을 하면서 그것들을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것을 준비해 나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노년기 때 앞으로 준비해 나가는 시기는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그것을 준비해 나가는 시기잖아요. 노년기에는. 그래서 이 노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그것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면 지난 과거를 수용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절망감에서 이렇게 쌓이게 돼가지고 이 노년기가 무력하게 돼요. 무기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노년기에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 만나는 우리의 길의 끝은 주님이 만나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율법을 즐거워하며라고 했는데 나는 내가 즐거워하는 시간이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시간은 우리 손주랑 같이 노는 시간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는 말씀 이렇게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옛날에는 성경을 좀 많이 읽을 때는 성경을 밤마다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저녁에 성경을 읽으면 잠을 못 잤어요. 그냥 밤이 홀딱 새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밤에 읽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한 날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안 읽고 이제 낮에 읽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뭐 낮에 일하고 하다가 보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 마음이 온통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등한시하게 돼서 못 읽게 되었어요. 그것이 정말 몇 년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잠을 못 자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에 또 이렇게 보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담기면은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안 담겨 있고 다른 것이 막 세상적인 것이 담겨 있고 막 이러면 나도 모르게 막 내
입술을 통하여 다른 것이 막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는 말이 곧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분별의 언사하고 이런 것이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좀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 말 듣지 말고 정말로 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가,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마음의 말이 나오는가 이걸 보면 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영분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야로 말씀을 네, 그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네, 여기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 복 있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을 날마다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은 너의 길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복 얘기하고 형통을 얘기하면 뭐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너무 기다리고 계시고 너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에 창조하셔서도 복을 주셨고요. 그리고 심판하시고 노아 때 심판하시고 나서도 노아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같이 또 말씀을 또 계명을 주시면서도 이걸 지켜 행하면 복을 준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묵상하고 뭐 연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지켜 행해야 된다고 순종하면서 행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심겨져야 되는데 이 심겨져야 돼. 예수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비유로 그 어떤 사람들은 심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심령의 마음이 딱딱한 자, 그런 길밭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뭐 세상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은 그런 가시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이렇게 돌뿌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세상의 근심도 이렇게 무슨 환란이 닥치면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제대로 심겨지지 못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정말로 제대로 딱 박혀가 제대로 심겨진 나무예요. 그래서 어떤 나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무에 딱 붙어진 그런 나무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생명수 그 생명수를 이렇게 흡수한 그런 나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흡수하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생명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 열매는 정말로 성령의 열매, 생명을 주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고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는 그런 영혼권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그 잎사귀는 정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하는 그런 잎사귀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정말로 그 예수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물을 말로 말미암아 그 열매가 맺혀지고 또 만국을 치유하는 그런 잎사귀가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그 계시록의 그 말씀의 그 나무가 이 시편 1편에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다만 여기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되어 있지만은 계시록에서는 시절을 따라 매달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예, 이 말씀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잎사귀가 마리하지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매치를 시킨 거예요.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그 복 있는 자의 그 주제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했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이잖아요.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밑에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네, 위에 부분과 이게 상반되는 부분이죠. 뿌리 깊이 맺혀진 깊이 박힌 그런 나무가 아니라 정말 겨와 같이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는 그런 악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생명나무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에 있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접붙임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뿌리가 없고 그들은 겨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잎사귀도 없고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고 악인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합니다. 그 죄인들은 그 의인들의 모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회중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 시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있는데 이 악인들에게도 이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지금 1편과 2편은 제가 서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얘기를 해주고 2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2편 끝편에 보면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 시편 1편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서문의 마지막 부분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 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아들에게 입맞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어집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할게요. 마지막 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1편에서는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구분하셨고 2편에서는 악인에게도 구원받는 그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시편 1편에서는 1편과 2편에서는 서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이 시편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뢰를 고백하는 그런 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예요. 하나님을 그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고요.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시고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아픔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아뢰고 맡기고 의뢰하면서 응답을 받는 그런 시입니다. 네, 이런 시편의 이런 말씀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오늘 밤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또 이런 만남이 있게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도 정말 진리의 길에만 서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따르게 하시고 또한 의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섬김의 자리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서만 앉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안을 즐거워하고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서 사는 우리가 되어서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사역 그 일들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 일에 온전한 전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하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